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든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하늘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세례식과 입교식과 유아세례, 예,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승리합시다. 저를 보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옆에 분을 보시고, 예. 오늘부터는 이제 약 한 15번 정도에 걸쳐서 야고보서를 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이 굉장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인들에게 뭐 성경 66권이 중요하지 않은 것 하나도 없지만 이 특히나 야고보서의 말씀은 신앙인들로 하여금 균형을 잡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은요, 신앙의 균형을 이뤄가는 지금 우리 이 시대의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금 균형을 잡아가게 해주는 놀라운 말씀들로 가득가득 차 있는 곳이 바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에요. 이 야고보서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테고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지 않은 짧은 장인데, 그런데 이 짧은 야고보서의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야고보서 말씀은 행함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행함에 대한 것도 강조를 하세요. 그런데 신앙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행함에 치우치는 삶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인가를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신앙인이 균형 잡힌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만히 보다 보면 그 중심에 어떤 중심적인 주제가 있냐면, 오직 믿음으로 뭐를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 이게 야고보서의 핵심적인 말씀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의 말씀. 실질적으로 야고보 사도가 그 당시 유대인들이요, 보이는 것들에 집착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거룩성, 그리고 보이는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것들이 신앙의 전부로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지금 믿음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너희들이 잘하고 금하고 먹지 않고 그리고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네? 어디에요, 집 지을 때? 예, 뭐 그냥 아는 것 같은데 정확히 알지 못하겠고, 예,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기초공사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이 기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해놓고 좋은 기둥을 세워서 튼튼하게 기둥을 세워도 뭐를 덮지 않으면, 지붕을 덮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 그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100만 불짜리 집을 줘놓고 다 줘놓고 지붕을 덮지 않고 여러분 사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죠? 야고보서의 말씀이 바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지붕과도 같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그 삶에서 말씀이 드러나지 않고요, 그 삶으로 승화되어지지 않는다면 지식적인 말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먹은 말씀은 소화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행동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알아요.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보기 때문에 다 합니다. 뭘 아냐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닥칠 때 이게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사람들과 만났을 때 사랑으로 교제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대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웃으면서 살아야 하고 왜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것을 말해주는 게 바로 야고보서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지아주의 항구 도시 사바나에 요즘에 아주 유명 스타가 하나 탄생이 되어졌습니다. 신문을 보다가 제 와이프가 신문을 오래 줘가 제가 읽어봤는데 기사가 뭐냐면 사바나의 꼬마 행복전도사를 아시나요? 이 기사 읽어보신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연예인 섹션 스포츠만 읽지 마시고 내용이 뭐냐면 6살이 되어진 제이든 헤이스라는 꼬마에 대한 기사입니다. 그래서 채널2 뉴스에서 이 아이에 대한 기사를 대서 투필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 제이든이 4살 때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아이에게 키스를 하고 저녁 인사를 하고 이제 잠자리에 들어갔던 엄마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은 모르겠지만 아이가 엄마가 잠을 자고 아침에 그냥 그대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6살짜리 아이가 졸지에 고아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아이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한 시련이 있겠는가?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뭐 어렵다라고 하고 고민된다라고 하고 이거 가지고 이거 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 이거 가지고 힘들어하고 할 그럴 일이 아니구나 이게. 예? 6살짜리 꼬마 아이가 2년 사이에 양 부모를 다 잃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제이든이라는 아이를 이모가 키우게 되어지는데 하루는 그 이모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모,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너무 찡그려져 있어요. 사람들을 웃게 만들고 싶어요. 왜 사람들은 찡그리고 그리고 기쁘게 살지 않을까? 이게 이 어린아이의 고민이었어요. 그때 이모가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러면 네가 어떻게 그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 그랬더니 자기가 밖에 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부터 이모와 함께 아이가 정성스럽게 사탕을 포장을 하고요. 그리고 왜 어린아이들 목욕할 때 뛰어노는 고무 오리 있잖아요. 오리. 노란색도 있고 막 있는데 아마 그 오리 같아요. 그 오리를 가지고 사바나 시내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시작했답니다. 근데 나눠주는 대상은 누구냐면 딱 얼굴을 봐서 찡그리고 있는 사람들.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이거 누가 지나가던 한테 오리 주면 안 되니까 찡그리고 행복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아이가 찾아가서 그 사탕과 오리를 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본답니다. 예, 왜 이 오리하고 사탕을 날 주니? 그때 이 아이가 그 어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행복해 보이지 않아서 나는 당신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드립니다. 아이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리를 건네주면 어떤 사람들은 아이를 부둥켜 안고 울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웃기도 하고 그런 감동의 교감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3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나눠주는 일을 실천하고 있는 제이든이란 이 아이. 여러분, 시련이 제이든에게 왔듯이 그것이 작든 크든 누구에게나 시련은 오게 되어집니다. 참 이런 큰 시련이 우리에게 오지 않고 경험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거 하나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은 반드시 시련은 오게 됩니다.
그럼 어떠한 종류가 되었든지 간에 이 시련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 이민의 삶,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에게 오는 시험을 대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바로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지금 교회 오시면서도 지금 시련을 끌어안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육신의 시련이 있습니까? 건강의 시련이 있어요? 관계 속에 시련이 있습니까? 물질적인 시련이 있어요? 어떤 종류든지 간에 오늘 시련 중에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이 시련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시련이 결코 믿는 성도들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시련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시각이 바뀌어지는 복된 아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에게 오는 시련,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반갑다 시험아. 이거 무슨 뭐 시험을 반갑다라고. 예? 지금 시련 중에 있다면 시련이 나에게 왔구나. 참 반갑다 너 시련. 예? 시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말에 비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진다는 말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성도에게 있어서도 시련을 통해서 더욱더 온전함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는 시련을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시험당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의 본문을 시작하면서 나갑니다. 자, 오늘 1장 1절의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 12지파라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 나와서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모세를 통해 지파가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12지파가 갈라지게 되어지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 12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지금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는 이 12지파는 누구를 가리키냐 하면 오늘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현대의 성도들,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2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예? 아니 성경에서 구약에서 보면 오른뺨을 치면 반대뺨 뺨까지 대라는 이거 말도 안 되는 현대인들은 어때야 이 속이 후련해집니까? 한 대 맞으면 10대 때려줘야 속이 후련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것도 이게 어려운 일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어떻게 해요? 기뻐하래요. 기뻐하래.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는데 할렐루야 시험아 어서 와라 하면서 반갑게 이 시련과 시험 오는 것을 환영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인 저도 시련이 오고 시험 오는 거 좋을까요? 나쁠까요? 저도 싫어요. 저도 그냥 무난하고 평탄하게 그렇게 가고 싶지 뭐 시련과 시험과 이런 거 당하고 싶지 않잖아요. 누구나 다 건강하게 장수하고 싶지 병 중에 장수하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누구나 할 것 없이요. 시련은 쓰고 시험은 당하기 싫은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은 시험을 반갑게 맞이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그러면서 시험을 당하게 되어질 때 온전히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온전히 기뻐하란 말을 어떤 말로 우리가 봐야 되는가? 영어 성경이 붙어 있는 분들은 영어 성경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온전히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 pure joy 이렇게 되어 있어요. pure joy.
NIV는 이렇게 되어져 있고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그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all joy 이렇게 되어 있어요. all joy. 그 쉽게 말하면 뭐냐면 지금 나에게 시련이 왔고 시험이 왔다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냥 진짜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이 나오면 이 참 오늘은 아멘하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시는데 이 시련과 시험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뭡니까? 시련이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뭐가 시련이고 시험입니까? 이 시련과 시험은요 유혹이나 우리가 생활을 하다가 겪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의 고난들을 의미해요. 근데 어때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해요? 안 당해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아무리 선해 보이는 사람도 믿음의 경지에 이른 사람도 시련과 고난은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을 가 살다 보니까 땅 솔고 말 솔고 사람들의 습성이 다 제각기인 이 사회에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요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게 되어지면서 이게 사람의 습성이라는 게 참 이상한 게 뭐냐면 경제적인 어려움과 신앙이 같이 움직여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이거 어때요? 주머니가 좀 넉넉하면 신앙생활도 넉넉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머니가 넉넉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해심도 더 풍부해지게 되어지고 신앙생활도 좀 더 열심으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경제가 좀 어려워지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민감해지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덩달아서 자꾸만 쪼그라들게 되어지는 영적인 고난에 빠지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요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모든 시련과 시험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한 가지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시험 당하는 것을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을 만나셨습니까? 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저는 그냥 매 순간순간 삶이 가만히 돌아보면 저녁에 생각해보면 그냥 시련과 시험이 계속 따라다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성경은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에게 한 가지 시험만 와도 벅찬데 시험이 올 때는 시련이 올 때는 꼭 어떻게 해요? 얘들이 꼭 몰려다녀요. 그래가지고 하나가 오는 게 아니라 꼭 서너 개씩 같이 오더라는 겁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가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은요 이런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왜 시험이 올 때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온전히 이것을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이유 없이 하시는 것이 없고 분명히 그것에 대한 이유와 명확한 하나님의 해답과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이 올 때에 이것을 기쁘게 여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아멘. 자, 이는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의 시험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과 시험이 오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고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시련이라는 이 말을 원어 헬라어의 말을 보니까 도키미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파생되어진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이 도키미온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검증한다, 드러낸다,
속에 있는 감춰져 있던 것들을 밖으로 드러나게 만들어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우리가 풀이해서 말하면 뭐냐면 성도에게 오는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의 진위가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검증되게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시련이라는 거예요. 시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시련이 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다시 드러나게 하시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검증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내버려두는 테스트와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왜 나는 하나 지나가면 하나 오고 하나 지나가면 두 개 오고 이런 시련과 시험이 자꾸만 옵니까? 내 인생에 왜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 같은 이런 시련이 자꾸 옵니까? 라는 의문이 드실 만큼 하나님께서 참 인생이 역경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진 검증을 지금 우리를 통해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시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이 묵과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기쁨으로 감사하시는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이 오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나의 믿음과 신앙을 프루브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봐야 그 군대가 강한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예? 몇 달 전에 보니까 중국에서 뭐를 이야기했냐면 중국의 해상력과 중국의 군사력이 이제는 G2에 올라왔대요. G2에. 그러니까 미국 다음으로 자기들이 제일 강하대요. 근데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그거는 전쟁이 나봐야 하는 거고. 예? 여러분, 전쟁이 나봐야 군인들이 그동안 훈련을 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전쟁터에 나가 싸워봐야 할 수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교실에서 그냥 눈만 멀뚱멀뚱 뜨다가 왔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시험을 봐서 결과를 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에게 오는 시련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련과 시험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올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오늘 좀 질문을 여러 가지 하는데 믿는 사람에게만 시련과 시험이 올까요? 아니에요. 시련과 시험은 다 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련이 왔을 때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원망하고 탄식하고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도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다가 도무지 이제는 방법이 없다. 이제는 내가 절망 가운데에서 내가 이제 이렇게 파멸되어지나 라고 하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여기에서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이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믿는 사람은요, 절망의 순간에 여지없이 드러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도키미온이에요. 도키미온. 믿음의 도키미온이에요. 믿음이 그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는 믿음이 드러나잖아요. 바다에 배를 운전하는, 배를 모는 선장들이 있잖아요. 베테랑 선장과 아닌 선장이 풍랑을 만났을 때에 가려진답니다. 풍랑을 만나기 전에는 모든 선장들이 다 비슷하대요. 그래서 다 똑같은 선장인 줄 아는데, 그런데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면 정말 그 선장이 잘 조련되어진 선장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절대적 절망의 순간에서 성도는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중심에 심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네?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아무나 함부로 가질 수 있는 싸구려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믿음이 누구로부터 온 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믿음, 오늘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 속에서 다시금 나를 희망으로 끄집어내 주시고 나를 희망의 끈에 묶어주시고 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붙잡고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절망밖에 없는 것 같지만 내 속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은혜 때문에 난 다시 희망을 붙잡습니다라고 희망을 붙잡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의 씨앗을 뿌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좌절하여 넘어져 쓰러지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새겨진 믿음은요,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력으로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시험이라는 어려움의 과정이 닥쳐왔을 때에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시작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시련은 성도로 하여금 그 믿음과 신앙을 바로 세울 뿐만 아니라 더욱더 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시련이 오는 것을 겁내지 말고 오히려 시련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또 예배 끝나고 시련과 이 시험만 찾아다니지 마시고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저희 아이가 수영을 하는데 수영 연습하는 곳을 가서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수영을 배울 때를 생각해 보니까 수영이 되지도 않는 아이를 그냥 풀장에 넣어놓고 25m짜리를 가게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수영을 배우면서 그걸 하니까 그걸 못 가잖아요. 처음에는 그 25m짜리 풀을 5번, 6번에 걸쳐서 갑니다. 혹독하게 수영을 시켜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3분의 1을 가고 반을 가고 어느 순간에 보게 되어지면 거기를 끝까지 그냥 가요. 그러다가 이제 돌아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계속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과정의 연단을 통해서 아이가 수영에 몸에 있게 되어지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1시간, 1시간 반을 쉬지 않고 계속 왔다 갔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시련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온전이라는 단어가 2번이 나옵니다. 근데 온전이라는 말의 뜻이 사실은 같은 단어지만 다른 뜻으로 사용이 되어져요. 첫 번째 온전은 뭐냐면 대장장이 아시죠? 대장장이. 칼 만드는 사람들. 농기구 만드는 사람들. 대장장이가 쇳덩어리를 갖다 놓고 갖다 사정없이 칩니다. 그 쇠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대장장이의 망치를 맞으면서 쇠는 단단해지고 대장장이의 망치를 맞으면서 쇠는 더 견고해진다고 합니다. 처음에 말하는 온전은 바로 그 온전이에요. 시련을 통해 맞음을 통해서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상태의 온전함이 있어야 대장장이의 망치를 끊임없이 맞다 보면 나중에는 뭐가 되어져요? 칼이 되어지고 호미가 되어지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농기기가 되어지는 온전한 상태의 농기계가 되어지는. 오늘 2번째 말하는 온전은 바로 연단의 과정을 통한 시험과 시련의 과정을 통한 온전함을 거쳐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을 통해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건강해지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믿으심으로 오늘부터는 내게 오는 시련과 시험을 기쁘게 생각하여서 믿음의 더 큰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험당하고 시련당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이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이기고 나아가자고 그렇게 권면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안에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나에게 찾아온 시련과 시험, 이제는 두렵고 겁먹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는 우리가 말씀으로 이기며 오히려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내지며 검증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신앙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부족함이 없는 모든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앙의 끈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흔들림 없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